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한 이렇게 자리에 또 함께 하여서 나아가는 것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과 연합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그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죄성은 어느 순간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죄성은 어떠한 딱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의 죄성을 멈출 수 있다. 자신 없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자신 있게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깨닫는 바를 행할 때가 있죠. 종종 목사님께서 이 죄의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거머리 비유가 항상 되게 많은 적절한 비유 중에 좀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계속 빱니다. 피를 계속 빨죠. 멈추질 않습니다. 유혹과 미혹이 그러한 것이죠. 죄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성령님을 쫓았을 때,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그 길을 행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그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부분들 딱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이러한 열매, 그것이 맞는 길이죠. 내가 그것을 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죄성에 있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죄의 열매가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회개라는 걸 하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이 좋은 디렉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어떤 욕심, 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죄성과 죄성이 막 이렇게 불을 들일 때 성령님의 역사가 불을 들이려야 되는데 나의 욕심과 죄성이 불을 들일 때 이 디렉션이 이제 안 듣기 시작하죠. 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조금 더 뒤집어 말하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길은 분명한 디렉션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우리가 계속하여서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풍성하게 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런 상황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또한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혹시 놓고 계십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설교 때 그런 말씀하시니까 맞아. 난 동의해. 거기에서 멈춰서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 그럼 열매가 있겠죠. 가장 큰 카테고리가 무엇입니까? 육의 열매를 쫓아가지 않는 거죠. 육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때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길일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갈 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딱 한 자리에 서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선택할 길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 결심했어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시는 분들이고요.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를 기준으로 한참 아래인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한 만약에 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희가 오는 길이 있는데 가운데 오는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둘 다 시간과 거리는 비슷해요. 근데 둘 중에 그냥 한 군데를 선택하면 안쪽으로 오는 길이고 뒤쪽으로 오면 약간 좀 고속화도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조금 도는 길이고 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두 가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그 마음 가운데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볼 수는 있지만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그렇죠? 인간의 소욕, 욕심을 쫓아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쫓아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너무 되게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길은 뭐라 그랬죠? 야, 그 미련한 길이야.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굳이 왜 그걸 그렇게 해? 야, 신나는 주말에 놀러 가지. 야, 답답하게 어떻게 교회가 있니 넌? 어떻게 실내에만 있니? 야, 하루에 일주일에 예배 한 번이면 되지. 종교 생활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자꾸 가서 똑같은 말 비슷한 말 들으려고 해? 선택이 있겠죠. 화요 배우는 거, 수요 배우는 거, 뭐 금요 예배 가는 거, 주일 예배 있는 거, 라이프라인 가는 거, 많은 예배, 많은 시간.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선택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을 가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성령의 길을 쫓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길을 쫓을 때는 마음속까지는 막 불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맞아,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돼. 근데 죄성, 그러니까 죄의 소욕, 어떤 육의 소욕을 쫓아갈 때는 되게 직관적입니다. 왜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나의 욕심을 채워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긁어주니까, 전혀 고생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디렉션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성령의 그 길을 쫓을 때에 무엇입니까? 인간의 소욕과 인간의 욕심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결국엔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겠죠. 내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겠죠.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 무엇을 쫓아갑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전에 정도의 일인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가르쳐주는 길로 가다 보니,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 뭐 양평 어딘가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쫙 그냥 그 국도로 가는 길인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좌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옆에 이제 만두집이 있어서 만두를 사 먹고 길이 막혀갖고 어디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빠지고 이런 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길을 딱 들어섰는데 마을로 들어서는 거예요. 차가 마을까지는 괜찮았어. 마을까지는 괜찮았는데 점점점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불현듯 이제 그 아픈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시윤이가 있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잘 업데이트 안 돼놨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짜서 어디 가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논밭을 지나 밭을 지나 과수원길을 지나 막 덜컹덜컹 그 차 딱 한 대만 지나서 쭉 가는 거 같고, 와, 뭐 지름길인가 보다 끝까지 간데 막다른 길이었어요. 잘못된 디렉션을 따고 온 결과죠. 거기까지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좁은 길을 진짜 긴장을 하고 15분 만에 들어갔던 길을 거의 1시간 동안 후진해서 나왔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조금만 흔들리면 빠질 것 같고 그래갖고 분명히 해가 떴을 때 그 길을 들어간 것 같은데, 심지어는 거의 끝물쪽에 나왔을 때 이게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요번에 딱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깜깜했거든요. 그리고 지민성 둘이, 와, 그때 생각난다. 말하지 마.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지도를 좀 줄여봤죠. 지도를 줄여봤더니 이 건너편에는 이제 대로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요. 이미 깜깜한데, 등도 없고 깜깜한데. 여기서 제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네? 뭐라고요?
친구를 의지해요? 또 여기서 이렇게 막 영적 성령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가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육의 어떤 딱 순간이에요. 눈앞에 어두움과 무서움을 딱 닥칠 때 무엇이에요? 내비게이션밖에 안 봐요. 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내비게이션만 보고 그 길을 가야 되죠. 깜깜하고 무섭고, 심지어는 그 언덕을 산을 넘어서 내려왔는데 더 시골 같은 집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산을 넘어, 그러니까 첩첩 산중으로 들어간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 지도를 보니까 저 앞이더라고요. 그 차를 딱 좌회전하는 순간 저 앞에 차가 한 대가 싹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시죠. 딱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둡고 이 힘들고 어떤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거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쫓아갔을 때,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와, 내가 맞아, 그때 나는 육오부 육이었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육의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아주 고백의 끝이죠. 괴수 중에 괴수. 와, 난 괴물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괴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아닐 수가 있겠죠. 내가 핍박하고 하나님 사람을 뭐 잡아 죽이거나 막 그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오직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 입술에 단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을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패망인 것이죠. 멸망인 것입니다. 지옥의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것, 우리가 19절 20절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있는 것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눈빛이 왜 이렇게 흔들리시나요? 흔들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원하지는 않는데 내 삶 가운데 종종 이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원하지는 않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성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냄과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아이러니하게 이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또한 그 일을 행했을 때 두 가지를 있겠죠. 와, 이거 괜찮네. 이거 했더니 나에게 유익이 오네. 와, 내가 여기서 이걸 분열시키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붙네. 야, 이거 맛이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로 나의 삶을 밀어넣는 자들이 있고요. 내가 이거 원했던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게 뒷말이네. 내가 이렇게 상처가 내, 이기심이 있네, 당짓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눈물로써 그 자리 가운데서 나오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유혹과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 좋죠. 자, 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2개 이상은 있는 것 같다. 2개 이상. 그럼 뭐 대부분 딱 벌써 생각을 하시겠죠? 제일 앞에 있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저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앞에 거 3개 빼고 갈게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하나님 앞에 충성과 온유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열매가 충만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내 육의 것을 향해서 절제가 있으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 제가 앞에 잠깐 말씀했던 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이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성령의 열매를 찾기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섣불리 이제부터 막 섣불리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왜 사랑은 자유인데 왜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내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부부끼리 표현 안 한다고 서로 싸우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설마 지금 이 정도 살았으면 그 정도 말하는데 알고 그냥 알아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과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한 15년, 20년 됐으니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 생활만 그냥 유지만 하고 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릴 듯 일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냥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 그냥 고만하게 그냥 그 정도 살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느 정도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땅을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데 왜 그것으로 향해서 열정이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불이달 수 있는, 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왜?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그것이 나가지가 않아요. 나의 죄성은 그 사랑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그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에게 성도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젠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너무 젠틀하세요. 젠틀한 것을 여러분들 다 좋아하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고 젠틀하게 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젠틀하신 하나님 앞에는 왜 게으른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내 삶 가운데서 반응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입혀져서 내가 내 삶에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성령의 메시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미련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고 나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가장 쉽게 들어오는 여러분 섭섭이가 무엇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죠?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설거지는 나만 해, 청소는 나만 해, 재활용은 나만 버려. 그럼 또 상대방은 얘기하겠죠. 밖에 나가서 나만 일해. 무거운 거 내가 버리잖아. 뭐 어디 가면 내가 운전 다 하잖아.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기와 싸움의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겪는 힘든 거. 그 섭섭이가 들어왔을 때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죠? 은혜로웠던 오늘의 은혜가 갑자기 이제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엘리야가 좀 전에 갈멜산에서 어마무시한 전쟁을 이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진짜 불이 내려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선지자, 막 누가 봐도 말하지 않아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렇게 집도하셔갖고 이끄셔서 그래서 엘리야를 또 높이셨죠. 근데 바로 엘리야를 꺾은 것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디렉션을 쫓던 자가 그 말 한마디에 꺾여서 도망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또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충분히 다 보여줬는데, 충분히 다 이미 보여주고 이 일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평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아직까지 바알세바를 물고 자는 7천의 용사가 있어. 저는 종종 어떤 이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뭔가 원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도 약간 계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등부 담당이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 교육부서를 설교를 할 때 이런 거예요. 나만 어려워요. 이거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좀 더 이제 좀 뭐 청년분 이렇게 어른 설교를 할 때는 이제 화요일에나 하나님, 이거 내 삶에 이거 나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삐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약간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대로 계시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갖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그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수상아, 너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쫓던 자는, 엘리야는 그나마 7천인데 야, 그 상황 가운데 내 길을 쫓던 자가 2억 3,400만 명이야. 너무나 수많은 자들이 그 삶 가운데 네가 지금 너무나 죽을 것까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쫓던 자들이 7천 명이 아니라 뭐 5천만 명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쫓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십니까? 재정? 관계? 아니면 핑계를 찾습니까? 내가 대부분의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에 있어서 원인을 대부분의 죄성은, 그렇죠, 누구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특정이라고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죄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죄성의 반응은 이거를 향한 합당한 핑계를 찾습니다. 죄 때문에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요. 그 어느 길에도 이것을 회복하고 여기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없죠.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죠. 더 성벽 치는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냥 약간 영적인 차원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은 것 같아요. 그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왜 그 상황 가운데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여태까지 무시한 거예요. 듣지 않았던 거예요. 욕심이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점점점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를 선택하는 위치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고 너무 그냥 괜찮은 말 같고 성경이 좋은 거죠 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말하면 또 시험 들까 봐. 내 삶의 열매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신 분들에게는 고민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지금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또 이제 아멘 했던 분들 또 고민되겠죠. 다시 일로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쓴뿌리가 뭐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 맞아, 나 다시 와야지. 주님, 아멘. 근데 또 갔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열매가 있지? 왜 내 삶은 그러지? 왜 나는 맨날 똑같지? 나 아닌가 봐. 그럼 다시 와서 여기서 이걸 다시 뚫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시 와요. 그리고 이제 땅굴이라는 걸 파요. 그리고 땅굴이라는 걸 팔고 이 죄성의 어떤 이 다양한 열매들을 덮어요. 이불로 이렇게 싹 덮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불편한 동거를 하는 거죠. 뭔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 좋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렇잖아. 더 이상 뭘 어쩌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속에 품는 그 순간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죄성이 막 부릴 때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젠틀하고 하셨죠. 여러분들을 너 그래야지, 너 잘못됐어, 젠틀하게 말씀해 주시지 막 자녀 쥐어패듯이 쥐어패지 않습니다. 혼날 때가 있죠. 우리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갔더니 아니고 내가 거기 또 갔더니 그 정도도 아닌데 그럼 저 이상 제가 어떡하라고요? 내가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자, 여러분, 프로세스가 있죠. 뭔가, 자, 여러분, 스스로 어딘지 한번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생깁니다.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뭐 쓰레기도 줍고 막 내 삶에도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럼 그런 기쁜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쭉 하고 내 삶을 살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들도 있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도 있죠. 그럼 그 순간에만 10개, 90개, 100개 하나님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그 딱 한 가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외시킵니다. 적용 예외. 그러다 보니 이 일이 갑자기 꼬여요. 일이 갑자기 꼬이니까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아이들과 같이 뭐 어떻게 되죠? 때를 쓰죠. 그럼 부모님은 뭐라 그러죠? 안 돼. 아이는 때를 쓰고 울고 뒤로, 이게 자빠지르고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뒤로 이렇게 벌러덩 들어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걸 배우면 안 되는데 저희 시온이가 약간 배치기라니까 저희 요즘 엘리사가 배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 와, 제가 옛날에도 그 4살짜리 아이의 어떤 죄성을 제가 깨닫고 나서 요즘에 돌도 안 지난 아기의 죄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을 못하니까 표현은 그런데 시온이가 뭔가 원하거나 이제 뭐 밥 먹었는데 뭐 여기서 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상을 이렇게 팍팍 치잖아요. 그럼 안 돼. 그러게 아빠의 눈빛을 딱 제압을 하고 이제 혼내거든요. 그럼 이제 얌전히 밥을 먹어요. 근데 이 둘째 녀석이 아주 잭성 풍부한 그것을 본 거예요. 여태까지. 저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주네.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갑자기 그 밥 먹는데 이렇게 애기 그 의자 있잖아요. 높은 의자. 갑자기 배치기를 해요. 이 녀석이. 그러더니 또 막 쳐요. 왜? 엄마가 밥 빨리 안 준다고. 입에 하나가 왔고 당연히 그 다음에 기다렸는데 이미 자기는 너무 삼킨 거예요. 요 조금 빨리 안 온다고 배치기가 이걸 막 같이 해요. 와, 제가 4살 아이의 죄성을 깨달은 지 불과 10년 만에 돌도 안 지난 아기의 죄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구나. 뭐 죄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욕구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 어떤 오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빨리 안 오는데. 여러분,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 이 프로세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이 너희의 어떤 영적인 삶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같은 거예요.
자녀가 나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가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 그것을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충분한 이것이 잘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를 주시고 그만큼의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여자 딸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아기가 엄마가 과일 깎는 거 갖고 자꾸 칼을 달라고 그래요. 누가 칼을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줘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요. 그러면 칼을 주지 않는 게 말로 칼을 주죠. 과일 좀 깎아라. 과일 좀 깎아라. 여러분, 칼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자녀가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어떠한 은사도 마찬가지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어떤 내가 영적인 분량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욕심대로 쫓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선택했을 때 더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머문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여태까지 시키는 거 다 했는데, 나 되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건 안 되지? 인간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갈 때 여러분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 그러죠.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하죠. 그러고 마음에 섭섭해가 오죠. 이제 사탄이 조종하기 잘합니다. 사탄이 조이스틱으로 조금씩만 조정하면 휙휙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삐뚤어질 때야.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이 삐뚤어질 때야가 되게 그냥 재밌네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삶이 영적으로 한번 삐뚤어져 보셨습니까? 아주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삶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삐뚤어질 때야 주님을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하는 거 다 안 들려요. 리더가 말하는 건 콧방귀도 안 끼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꿀송이에서 말도 안 되는 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옥성께서 설교하신 죄성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이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계속 삐뚤어져요. 그러다가 또 결국엔 뭐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진짜 사탄이 이렇게 그런 자들을 들어서 절벽에다가 던져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즐기다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거나 그렇죠. 지나가다가 찬양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웨이크 컨퍼런스 때 막 이렇게 전화 홍보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희가 이 메일을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초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너 와서 회복돼. 그래서 진짜로 자살하려던 자가 그 전화 통화 홍보를 받고 그래 내가 이 컨퍼런스 한번 가보자 하고 와서 제 새 생명을 얻고 안 죽고 자기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어떤 찬스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사역을 함께 캐리해 나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많은 것들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내보내죠. 여러분 많은 우리 영상팀과 많은 팀들이 수고를 하죠. 그래서 많은 영상들을 내보내요. 저희가 선곡도 하고 음원도 나가고 음반도 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저는 예배팀이 아니니까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닌가 봐요. 저는 미술 전공이 아니니까요. 디자인 전공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팀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나가서 싸운 자와 성을 지킨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기껏 이겼는데 뭐합니까? 성을 빼앗기면 돌아올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면 또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살고 와 주님 다시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강력한 어떤 사탄 어떤 유혹과 미혹에 빠지면 또 이 프로세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세스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언제 끊으시겠습니까? 언제 끊고 그냥 가던 주님의 그 길을 쭉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어디까지 있으십니까?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낮게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선 그 표현보다도 어떤 나의 어떤 이기적인 인간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심리를 약간 적용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저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쓱쓱쓱 문지르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니까? 그냥 모범답안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신가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지금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왜? 길은 한 군데밖에 못 가니까. 내가 서서 눈으로 여러 군데는 볼 수 있지만 내가 그래 결정했어 하고 갈 수 있는 건 그냥 나 하나예요.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길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글로 가는 거는 여러분들 삶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과 나의 어떤 교만과 고집과 여러분 교만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무엇을 교만하다라고 하나요? 자, 그럼 좀 쉽게 갈까요? 나는 교만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교만. 자, 쭉 들어주세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하셨습니까? 설마? 도대체 삶을 어디서 사셨길래? 자, 그럼 뭐를 교만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거? 그럼 뭐가 잘난 척인 거예요? 그 정의를 뭐라고 내리세요, 여러분들은? 교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나는 다 안다. 다 안다. 어떻게 내리세요, 교만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교만해. 쟤는 교만해. 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 쟤가 어떻게 하고 있길래? 저 사람은 교만해라고 할 때 저 사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여러분, 교만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보니 그건 이런 것 같고 내가 생각해보니 그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해보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저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갈 기분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안 돼요. 자, 여기서 그 자격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는데 내게 와서 힘을 얻고 회개하고 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기준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아직 감히 어떻게 제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뭐 실력적으로나 어떤 기능적으로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부분 그런 어떤 말씀을 안 듣고자 하는 그 상황은 교만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멀리한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나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나의 모든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동의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을 결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그래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게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종종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할지
성령 받았나 봐요. 성령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뭐 인사를 할 때 어떤 진짜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저는 딱 어떤 이 육신의 모습에 있을 때 제가 그 말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제가 그러니까 딱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 레이지프라서 주매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너무나 많이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이전에 지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이게 보이는구나, 이거를 말할 수가 있구나라고 딱 생각했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함께 목사님 사모님과 그리고 레이지파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초창기 때, 완전 초창기 때.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했었죠. 제가 이걸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올인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이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하는 일이 나쁜 것도 아니고 막 약간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건 제가 종종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다 이제 적고 어느 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계시가 왔어요. 그래, 이거야.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야. 그리고 진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친구를 통해서 뭐 사람들 통해서 말씀으로 마지막 파이널은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도장을 빵 찍은 거죠. 그러고 가서 이제 제가 부모님 앞에 가서 저희 어머니 앞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주님, 어머님, 제가 되게 단순하게 말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세상 거로는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왜 그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더 이상 그걸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결혼한 지 거의 한 7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말하는데 막 이제 펑펑 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말하고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와, 우리 아들이 성령 받았구나. 너무 단순하지 않으세요?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이것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님이 성령의 은혜로 대답해 준 거예요. 네가 성령 받았구나.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뭔가 내 세상 가운데 그냥 막 이렇게 못 쓰고 막 기도 막 와가지고 남들 보기에 영적으로 막 금식하고, 당연히 금식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어떤 모습들 막 거창하고 저 사람 할 수 있고 뭐 엘리야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고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길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게 그건지도 알지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 사역을 쭉 하면서 지금에 와서야 제가 그 스텝 있을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저희 집회나 어웨이크 성회를 오거나 뭐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치, 그것이 진짜 그거겠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는 진짜 약간 어떤 육의 어떤 대명사였던 것 같아요. 이 언어 자체가 스텝으로 있었지만 어머니랑 어웨이크 성회를 마치고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목사님께서 이제 늦게까지 예배하고 이제 딱 가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어머니가 툭 던진 말씀이 이거였어요. 야, 너는 뭐 스카 목사님은 되게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니, 함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그럴 때 어떤 육에 속한 저는 멋있잖아요. 어떤 그런 말씀 듣는 목사님, 그럼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런 분이시고 막 이렇게 전혀 영적이지 않는 대화죠. 영적으로 보인 반응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겉모습만 보게. 근데 목사님께서 이거를 예배 인도자 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할 때 예배 모델이죠. 그러니까 회중들이 예배 인도자, 예배팀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저렇게 예배구나, 저것이 예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특히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회중이 그것을 함께 예배 드림으로 알고 또 봄을 알고 그것이 예배 인도자가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걸 원한다. 육적인 사람은 우리 목사님 멋있지 그럼. 여러분 이 상황과 이 모든 어떠한 말들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바뀌실 수 있다니까요. 자꾸만 이제 제가 자꾸만 간증 같아서 그런데 되게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약간 전도사가 되고 나서 지방 사역을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되게 재밌게 고속도로에서 여러 찬양팀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레이지버가 섰는데 디사이플스랑 뭐 이렇게 여러 찬양팀이 그 휴게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동창회처럼 이렇게 다 만난 거예요. 막 학교 선후배도 그렇고 막 이제 음악하는 다 애들이니까 뭐 어디 팀 너네 팀 막 그러고 막 서로 다 인사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재밌는 거를 알았던 게 그러고 이제 대화를 잘 마쳤어요. 건반 치는 동생이었는데 다른 팀에서 그러고 뭐 형 잘 지내지? 그래 나중에 보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한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그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 점점점 아니 전도사님 십수년 알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형 동생이에요. 그날도 만났는데 형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형 점점점 아니 전도사님 그러더니 갑자기 안 하던 존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는 형 근데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형 아니 전도사님 오늘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고 뭐 사역 너무 축복하고요. 형 너무 좋았어요. 막 약간 그러니까 정신 없어요 자기도. 근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형 진짜 전도사님인가 봐요.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형이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10몇 년 동안 알았던 형 동생이니까 얼마나 그냥 편하겠어요. 근데 자기도 약간 이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적으로 그래 너 알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휴게소에서 그러고 막 이러고 같이 막 뭐 이렇게 뭐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쫓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막 영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랑 말한 대화 중에 영적인 단어는 없었어요. 영적인 대화는 뭐 그래 우리 성령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오늘 갔다 왔던 사역에 대해서 어떤지 서로 나누고 그냥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대화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메시지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육의 열매일 것이고. 여러분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원하시죠. 근데 좌절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왜 또 안 될까요? 여러분 몇 번 해보셨습니까? 몇 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의 정의를 무엇으로 내리고 계십니까? 간절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간절히 저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이것만 진짜 간절한 기도겠다라고 느꼈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장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 모습. 뭔가 육체적으로 와 되게 아팠겠다 이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그냥 이 정도면 수고했다. 그냥 그 정도면 되면 괜찮다. 어떤 시간과 어떤 힘과 에너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진정성, 진정한 간절함. 성령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많은 예배와 이렇게 또 귀한 장소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인 거고. 여러분 이 시간은 이게 어느 한순간에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그것을 진짜 야 너네 차고 흘러 넘치게 줄 거야. 너네가 구하면. 무엇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떠한 그냥 뭐 건축하는 거, 어떠한 일에 내 물질적 어떤 행하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 동참하는 거, 여러분 중보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들 지키시고 그 일을 행하시죠.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사모님께서 우리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셨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약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만큼 이제 어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간 용병을 사용하셨죠. 용병을 사용하셔서 잘 지켜주신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띠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함의 어떤 힘,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겸손하게 믿는 거고 그것을 구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내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하지만 내 안에 죄성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또한 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말미암아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영적인 공동체를 존중하고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끝날에 그 기쁨의 나라에서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내 안에 여러분 좋은 것이 이렇게 막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쫓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교회에서 있는 스테반 인턴십이 있죠. 조건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모인 부서가 스테반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도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 나눴지만 그 저희 스테반 인턴십 한 분 이제 애들끼리 놀고 있었어요. 둘이서 놀고 있었는데 야 너네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스테반이야. 스테반 하고 있어. 야 그게 뭔데? 교회 청소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이 참 영적이에요. 대화가 단순해. 하지만 정확하게 그 맥락을 짚고 있어. 야 뭔데? 청소하는 거. 야 재밌겠다 나도. 근데 안 가. 왜? 아직까지 아이들은 이제 놀고 싶거든요. 청소하는 것보다. 어른들도 놀고 싶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연합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레이지파가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진짜 흔드시는 것 같아요.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여러분 20송이 열려도 다 그것을 추수하지 않아요. 그 20송이 열린 포도나무에서 한 3개, 4개 빼고는 다 자릅니다. 왜? 진짜로 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고 가치가 높아지기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것을 선택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이 불들여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고민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고민하시면은 여기서 나가시면 더 고민하실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